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었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으니라.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부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부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든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덤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에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애굽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제부터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두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되어지시는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것은 그들이 언제부턴가 너무 흥황하고 또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또 겸손이 아닌 그들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 또 드높은 자존감 등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도구를 쓰세요. 이제 오늘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심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먼저 두로를 공격을 감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힘을 주시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바벨론 제국이 끼친 세계를 징벌하고 또 포위하고 그리고 흥왕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가히 놀랍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를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난 또 며칠 동안에 나누었던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두로라는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도 함께 나눈 것처럼 얘가 해상 도시라서 이들이 계속 방어하고 또 미리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충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서 전리품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절에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노략하고 빼앗아 갈 것이니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제국화만 하는, 그리고 많은 나라를 통하여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누구를 통해서든 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의 흐름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욕망과 그의 어쨌든 욕심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면은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뿐더러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쏘시개라고 합니다. 불쏘시개. 우리가 보통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장작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불이 잘 붙도록 또 튼튼한 나무를 통해서 쓴다고요. 왜냐하면 손으로 그걸 뒤집을 수 없으니까. 한동안 그걸 뒤적거리다가 불이 충분히 붙으면은 내가 쓰던 그 불쏘시개 나무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주변 국가들의 그 교만함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잠깐 쓰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도 주시고 보상도 주세요. 그렇지만 한때예요, 한때.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한때 쓰시는 불쏘시개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쏘시개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불쏘시개는 일회성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로마 제국을 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한 흐름을 챙겨 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쏘시개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한때는 쓰임 받았지만 쓰임 다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무용지물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쏘시개라는 표현은 안 쓰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대요.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 용도의 그릇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쓰임 받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더라.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있더라.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도 아니다. 은그릇도 아니다. 물론 귀하지. 하지만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쓴다. 깨끗해야 쓴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다이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가득히 담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흔해 빠진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있어야 거기다 국을 담든 반찬을 담든 밥을 담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조금 마음이 그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수고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아무리 우리가 로비도 저렇게 예쁘게 잘 진짜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마음 쓰고 사랑도 너무 중요한데 사랑이 전부고 열심히 전부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또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헛수고가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개인의 철학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좋겠다. 잘 오셨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학교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면은 한국 교회가 시작된 이래 사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려면은 과거에는 두들겨 맞으면서 다녔고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다녔고 도망 다니면서 믿어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새벽 재단이 멈추지 않았고 정말 초라했지만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이란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린 결과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발 잘 들어야 돼요.
그 후로 교회들이 굉장히 옛날에는 사탕만 줘도 애들이 몰려왔으니까, 이야기만 들려줘도 애들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요즘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 그러면 영혼들은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부흥 역사가 나타났던 시점들은 그저 국가가 힘들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초자연적이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지역과 국가 하나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그 대부흥 역사들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그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딱히 이게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부흥이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오면 교회는 끝까지 프로그램 자랑을 하거든요. 건물 자랑을 한다고요. 요즘에는 건물의 화려함과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것으로 승부 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막으셔야만 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잘 나갈수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자세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원래 되게 겸손했는데 진짜 나만 의지했는데 너희들 많이 바빠졌구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다 할 수 있구나. 만약에 하셔서 그래 조금만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겠니? 하시면은 그러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도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음 세대가 몇 명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부모가 가지 말자고 해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온다면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